여러분, 이 시간에 더위에 지치고 또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제가 함께 우리 타임머신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와 어린이부의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실 수 있으실까요? 기억이 잘 나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성도님들의 이제 유년 시절을 한번 끄집어 내보겠습니다. 돌아가셨나요? 네. 그럼 유년 시절 때는 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대답을 잘하셨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되게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혹시 누가 나온지 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삭개오가 유명한 이야기죠. 삭개오가 어딘가로 올라갑니다. 혹시 어디로 올라갔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그죠? 뽕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혹시 그 이유도 알고 계실까요? 키가 작아서, 그죠? 그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기억력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후에 또 잘 공부를 하신 건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그럼 이제 유년 시절을 벗어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살고 있었대요. 삭개오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 여리고는요, 당시에 아주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부자 동네였어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인들과 순례자들이 많이 지나치는 그러한 동네였고, 또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과 세관 업무가 활발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돈도 많고요, 또 사람들도 많고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부자 동네, 이 살기 좋은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의 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로마로부터 죄송합니다. 로마로부터 얼만큼의 할당량을 받습니다. 할당량을 부여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여받은 할당량보다 더 세금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정한 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율을 정하는 건 역시 이 각각 세리들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었죠. 원하는 만큼 돈을 받아서 받은 할당량을 로마에 주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 남은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사람들의 돈을 얻어서 부를 축적했던 것이 바로 세리들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리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는데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저 로마의 일꾼으로 살아가던 그 세리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계들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매국노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에 도움을 주고 일제에 협력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 얼마나 얄밉고 짜증났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은 아주 눈엣 가시 같은 존재, 정말 짜증나고 얄미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종종 부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매국노로 여겨지며 또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죠. 그러니
부자였대요. 그렇게 부당하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서 남은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살아간 부자였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그것을 쌓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세리의 우두머리, 로마의 일반 백성들보다 돈이 많았고요. 당연히 가장 좋은 집에 살았을 것이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만큼 최고급 삶을 누리던 게 이 세리의 우두머리,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요. 굶을 일도 없고 이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남모를 아픔과 남모를 고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같은 민족으로부터의 경멸, 그 눈빛, 그리고 죄인, 매국노로 착취자로 손가락질 받던, 다시 말해서 돈은 많고 가진 것은 많았으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 손가락질 받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장,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요, 인물들의 삶을 대변합니다.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삶, 그리고 사명 혹은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그리고 정결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삭개오의 삶을 돌아볼까요? 깨끗했나요? 의로웠나요? 여러분, 제 이름이요, 발을정의 기둥줄을 씁니다. 바른 기둥이 되라고 부모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바른 기둥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바른 기둥은커녕 전과 10범에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전과가 없어. 저 영범입니다, 전과. 법이란 법은 다 어기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닙니다. 이름은 바른 기둥인데 삶은 썩어 빠진 기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그랬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자였지만 이름의 뜻과는 완전 정반대된 삶을 살았습니다. 직업과 평판, 도덕성, 사회적 시선 무엇 하나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하게 이 사람들을 억압하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서 부를 쌓았던 것이죠. 이러한 삶이요, 돈은 많았지만 공허하였습니다. 가진 것은 많았는데 허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질 않았어요. 삭개오의 이 공허와 허무가 부자라는 이유로, 돈이 많았다는 이유로 과연 채워졌을까요? 만족이 되었을까요? 돈이 많아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의 영적 갈급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채우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로는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돈과 명예, 그리고 그 관계가, 그것들을 아무리 쫓아가도 더 열심히 갈망하며 나아가도 그것들이 인생에 만족을 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분명히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그 삭개오의 반응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요, 이 본다라는 말의 원어는 에제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그저 잠깐의 호기심, 그냥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라 집요하게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제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이 보고자 하여는 집요하게 찾아 나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고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보시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신체적 장애와 환경적 장애에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서 그 집요함으로 계속해서 노력했음을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밀어라. 아멘. 여러분이 아까 아주 잘 대답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달려갔고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의 그 유년 시절을 기억을 끄집어냈는데, 여러분 그 시절에 있던 삭개오는 분명히 소년의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유년 시절, 초등학생 시절과 비슷한 또래. 그렇게 기억되고 많이 비춰질 거예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미지는 소년의 이미지가 전혀 아닙니다. 완전한 성인이었습니다. 유년 시절을 여러분 벗어나서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그러한 직업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청년보다도 많은 나이를 지닌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갑니다. 세리장이고 뭐고, 뭐 나이가 어떻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시선, 그런 수치들이고 뭐고, 그냥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그 집요함으로 앞으로 달려나아갔고, 그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정, 그 열망 하나로 올라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망으로, 그 집요함으로 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러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눈을 맞추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겠다. 여러분, 오늘 오전은 목사님 말씀처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잊혀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잘 만들어진 무엇입니까? 그죠? 작품,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 그럼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리고로 이 땅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께 삭개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죠. 세리장이고 같은 민족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과도 같은 취급을 받던 삭개오를 예수님께 알려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목마르고 간절한 자를 찾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려오라.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말은 강력한 명령문인데 내 집에 가도 될까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오늘 너와 함께 있어야겠다. 내가 반드시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겠다. 그게 내 사명이고 그게 나의 일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간절한 자를, 마음 가운데의 공허와 허무와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에 죽어가던 영혼을 그를 위해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그 길을 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인생이 치유되고 공허와 허무 가운데 자유해져 그 이름의 뜻대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이, 삭개오를 불렀던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그 처지들이 치유되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속박의 고리로부터 자유가 선포됨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열망과 손가락질과 경멸과 비난과 수치를 이겨내고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집요하게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아멘. 여러분, 목마른 것은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까요? 어떤 형태로든 공허함과 허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공허와 허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럼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그 공허와 그 허무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그 갈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요, 이 탕자가 처음에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탕진한 후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어느 우리로 가게 되죠? 돼지 우리로 갑니다. 거기서 돼지가 먹던 그 쥐염 열매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것이 자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돼지우리, 또 쥐염 열매를 찾으러 갑니다. 허무와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돼지우리와 쥐염 열매를 계속해서 찾으러 나갑니다. 여전히 물질적 탐욕과 그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쾌락, 타인의 인정 등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것으로 우리의 공허와 허무가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 길은 채울 수 없는 공허와 만족만이 남아있습니다. 갈증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 찾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와중에 탕자가 그 쥐염 열매로 나의 배고픔과 이 허무, 공허와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진짜 목마르고 배고프면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고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갈망과 그 목마름, 그 허무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 것이며 그것에 이끌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아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놀라운 부르심이 이 시간 여러분 삶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 집요함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적 탐욕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남은 여생 주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서 매일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모든 신봉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충만케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